후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어느 노래인지 여러분 한번 좀 맞춰보세요. 제가 후렴 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입니다. 2012년에 유튜브에 올라가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해에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인 옥관훈장, 저는 몰랐는데 이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훈장까지 받았더라고요. 싸이 인생의 광채가 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건 아니죠. 싸이가 이제 미국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자기가 50곡 정도를 준비를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데뷔를 하려고 왔는데 자기 곡을 모두가 다 알아주지 않은 겁니다. 다 거절했죠. 그렇게 이제 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제 이걸 접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싸이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고 관두더라도 관두자, 이런 생각을 하고 방송국 건물에 있는 방송국 그 한 개 층이 있는데 거기는 방송 관계자들이 다 모여있는 층, 그 층 복도에서 싸이가 춤을 추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제 춤을 좀 봐주세요. 너무도 간절했던 싸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춤을 다 그 복도에서, 사무실 복도에서 췄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쳐다봤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 그 제작자가 여태까지 못 보던 춤이네요. 그거 다시 한번 좀 춰봐 주실래요? 그렇게 해서 이 싸이가 첫 번째 기회를 잡아서 그의 데뷔 무대가, 첫 무대가 되었죠. 싸이는 열심히 노력을 했고 마침내 광채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광채 얻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주고 첫 단락을 보십시오. 광채가 날 때가 있다.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조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도 지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싫어할 사람 있어요? 일부러라도 우리가 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광채가 날까요? 먼저 광채가 나게 된 이유가 아닌 것부터 우리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금식을 하면 얼굴에 광채가 난다. 이건 오해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28절. 우리가 오늘 본 바로 앞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지금 40일 40야를 떡도 안 먹고 물도 먹지 않으면서 지금 있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40일 동안 떡도 물도 안 먹으면 광채가 날까요? 어때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돌아가세요. 이 말씀, 28절 말씀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육체적인 욕구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아도 든든하다. 내가 진짜 진정한 먹는 거는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 40일 동안 먹지 않아서 얼굴에 광채가 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광채와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광채가 났을까? 우리가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지금 광채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동안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무조건 광채가 날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아닌 거죠? 지금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도 한 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2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했었지요. 이 24장 1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첫 번째 있었던 거죠. 40일. 이때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너 빨리 내려가라 라고 이야기하셨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보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 거죠. 그때 그의 얼굴에 광채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건 모두 광채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때로는 광채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각나겠죠.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광채를 나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첫 번째는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광채를 나게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아론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3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는 이 모세를 얕잡아 보고 한 그런 불손한 말입니다. 그가 무슨 죄라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못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모세는 죽었을 거다라고,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죽었을 거다라고 백성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세, 이 사람 이렇게 불손한 말로 모세를 폄하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려보내실 때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셔서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또 한 가지,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면 어때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에 주목하겠죠? 결국은 모세가 말하는, 선포하는 것들을 잘 듣게 하시려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하신 거죠. 그건 이거는 순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함께 있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그 제목 기억나세요?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었죠. 그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거였는지 기억나세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타인을 사랑하시는 것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아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을 광채나게 하십니다. 물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전부 빛나는 것은 아니지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광채를 가려야 할 때가 있다. 이제 33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한 후에 모세가 지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죠. 그럼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전할 때는 수건을 가리지 않았고 잠시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한 후에는 자기 그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제 수건을 다 벗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전할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는 굳이 수건을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진리이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굳이 내 광채를 가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수건을 벗은 거죠. 감출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데 광채를 가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광채를 가린 거예요? 일상에서는. 모세가 일상에서는 광채를 가렸다는 겁니다. 수건으로 광채를 가린 거죠. 왜 그랬어요? 일상에서도 자신의 광채를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할까봐, 그럴까봐 수건으로 광채를 가린 거죠. 아까 그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싸이 이야기를 좀 다시 합니다. 싸이가 슬럼프가 왔다고 해요. 여러분, 싸이 슬럼프가 어느 때일 것 같아요? 처음에 50곡을 들고 와서 자기가 그것으로 데뷔를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그 2년 동안이 싸이의 슬럼프였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싸이의 슬럼프는 강남 스타일 이게 선풍적으로 뜨고 난 다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열광에 자기도 취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강남 스타일 곡이 의식돼서 항상 그것과 자신도 비교하게 되고 또 대중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도 이제는 또 다른 광채를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러면서 싸이가 슬럼프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결국은 나에게 있는 광채를 의식하는 순간 그 광채는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광채를 가려야 하겠죠. 이렇게 광채를 가려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광채를 가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슬럼프가 오니까요. 이 두 번째 감춰야 할 이유는 타인에게 다가가기 위함입니다. 모세도 광채를 감춘 이유가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니까 광채를 가린 거였죠. 자, 그럼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광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평상시에는 광채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광채가 없는 분으로 사셨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엄청난 광채를 보이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께서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셔서 옷이 오히려 빛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셨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광채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9절인데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 철저히 광채를 숨기셨죠.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시려고 그 아름다운 광채를 숨기신 겁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셨죠. 그럼 우리도 내 인생의 광채가 날 때 예수님처럼 광채를 숨기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도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도 은혜가 없는 자처럼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광채를 가리는 거죠. 또 그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부자인데도 돈을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은 그런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죠. 폴 트루니의 그 인생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간 성장에 중요한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 성장에 중요한 4가지 요인.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늘 결핍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해결책입니다. 또 성장의 중요한 요인 2번째는 고난입니다. 물론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중요한 의미를 안다면 그때는 그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을 성장시켜 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건너뛰어서 4번째 성장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적응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하게 되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완전한 적응도 그건 바람직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 아니니까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제 3번째 성장의 중요한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동일화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시시키는 거죠.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소꿉놀이를 통해서 어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동일화한다고 해서 아버지 정도로 성장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아버지만큼밖에 성장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일화는 제약과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단 예외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화. 이것은 우리를 영원히 성장시켜주는 그런 귀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바울도 이 예수님과 동일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인데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나를 동일화시킨 거죠. 우리도 광채가 날 때 예수님처럼 광채를 가리고 다니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더 성장하는 기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3번째 단락입니다. 수건을 벗어야 할 때가 있다. 이제 마지막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수건을 지금 벗은 거죠. 자신의 실체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뭐 광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수건을 다 벗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밖에서는 계속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 한번 좀 해볼게요. 모세의 얼굴에 계속 광채가 났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계속 광채가 났을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한 지 한 2년도 안 되는 그런 때입니다. 광야 생활이 총 40년이에요. 물론 이제 그들이 잘못해서 40년 걸렸지만 광야 생활이 총 40년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본문에 쓰인 출애굽한 지 한 2년도 안 되는 이 시점은 초창기입니다. 모세 사역이 어떻게 보면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광야 생활 마지막 40년째가 나옵니다. 그 40년의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때도 물이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 2세대, 그때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출애굽 2세대들이 똑같이 1세대처럼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모세한테, 모세야, 네가 저 반석 보이지? 저 반석에 대고 지팡이를 대고 지팡이로 명령을 해. 반석에 명령하면 물이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물이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됐었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반석을 꽝꽝 두 번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이때도 모세가 광채가 있었을까요? 아마 광채가 없었을 겁니다. 인간은 광채를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요. 광채가 없어지면 수건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난 빛이 없어.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오히려 수건을 벗고 그렇게 권면하는 때가 바로 광채가 없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금 모세가 수건을 쓰고 있었습니다. 왜 계속 수건을 쓰고 있었을까요? 광채가 없었을 때도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아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까 봐 그대로 모세는 수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얼굴에 빛이 없었는데 수건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좀 허세를 부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라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면 금방이라도 우상 숭배할까봐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수건을 내리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광채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 활동했던 그 사도 바울을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모세의 광채를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을 모세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모세의 광채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사모했던 자들이죠. 그러니 처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래서 유대교인으로 있었던 맨 처음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때 예수님의 광채를 보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바울은 이 일로 사흘 동안 볼 수도 없었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모세의 광채가 얼마나 유한한 광채인지, 그리고 그 광채는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서 난 광채였는데 바울은 빛 자체이신 예수님의 광채를 직접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모세의 광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굳게 믿었던 모세의 광채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빛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진짜 빛을 보고. 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바울이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활동을 하죠.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직접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이 아니기에 그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 라고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8절인데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죽게 하는 율법, 즉 모세의 직분에도 광채가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는데 하물며 살리는 영의 직분인 우리에게 광채가 더 있지 않겠느냐. 모세보다도 자신들의 직분이 더 낫다는 거고 자신들의 광채가 더 빛난다는 겁니다. 연이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언젠가 자신에게 있는 광채가 사라지기에 그걸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니까 모세의 의도가 정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자신이 이제 수건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제발 뭐라도 되는 척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선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수건을 벗어야 할 때는 언제인가요? 언제 수건을 벗어야 하는가요? 광채가 사라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주목하지 않고 나에게도 특별함이 발견되지 않을 때, 세상적인 말로는 나도 이제 한물 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수건을 벗을 때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는 끝나고 왠지 젊은이들을 보면 그때가 그립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바로 그때, 이때가 바로 수건을 벗어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세워주시려고 광채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광채가 날 때 예수님처럼 그 광채를 가리고
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 하나를 넣어주셨어요. 모세가 광채가 난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과 있는 데가 어디라고 했죠? 시내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언제라고 했어요? 출애굽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까지 가려면 그때 이들은 몰랐지만 약 38년을 더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에게 광채가 난 시점은 사역의 시작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광채를 경험한 다른 사역자들, 아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광채를 봤을 때는 이들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이었어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도 광채를 보고 나서야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죠. 결국은 광채가 나거나 광채를 보는 그게 전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광채가 나면 그게 전성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단락, 우리는 항상 이 세 단락을 보면서 첫 번째 단락에 우리는 제일 관심을 많이 갑니다. 언제 내 인생에 광채가 날까? 여러분 솔직히 안 그래요? 우리는 언제 내 인생에 광채가 날까? 그걸 더 관심 두지 않나요? 아니면 두 번째 단락, 내 인생에 광채가 날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는 관심을 갖죠. 그러나 수건을 벗어야 할 때, 즉 광채가 사라지고 이제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소중한 때라는 겁니다.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광채 나는 때도 아름답지만, 또 수줍게 가리는 그때도 아름답지만, 꽃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그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때라는 것이죠.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기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그는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의 광채나는 시간은 참담한 결과를 낳는 바로 그때였죠.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있을 때 인권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각 정상들과 굉장히 마찰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의 그 박정희 대통령과도 그때 굉장히 큰 마찰을 일으켰죠. 정상회담 때 아주 대단했거든요. 자세한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미국을 또 이 카터 때 아주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연임에도 이 사람이 실패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수건을 벗은 후, 퇴임 후에는 오히려 성공한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카터 재단을 설립을 해서 국제인권시장을 위해서 그가 헌신을 했고, 또 94년에는 북한의 핵 위기 때 그가 직접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과 대화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되었죠.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현장에 지미 카터가 달려가게 되었고,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광채가 사라지고 수건을 벗을 때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는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현수막 보이시죠? 이 현수막이 나왔다고 이제 저한테 찾으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 시청 앞에 그 사거리에 있는 인쇄소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날 제가 이제 갔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앞에 여직원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보고 제가 현수막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원이 저한테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 여종원이 그냥 봐도 알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광채가 조금 비쳤나 봅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좋았습니다. 언젠간 더 광채가 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건을 벗어야 하는데 그때가 더 소중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사무실 직원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 돌아올 때 저는 더 좋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자를 광채나게 하십니다. 나를 높여주시려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시려고 나를 광채나게 하시는 거죠. 광채가 날 때는 예수님처럼 광채 없는 자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광채가 사라지는 날, 수건을 벗어야 하는 날,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는 시기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광채가 날 때 열매 맺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